자, 먼저 이 고린도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 이런 쪽이 주로 배경이 되어 있는 곳이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에는 그쪽이 주로 배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배경이 이 유럽 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지명을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입니다. 가운데 지구본 위쪽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아덴은 지금의 어디냐? 아테네예요. 아테네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있는 곳, 그들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저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 아덴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빨간색 쳐져 있는 게 어디죠? 바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기원 전에 예수님 오시기에 한 200년 전쯤에는요, 이 땅이 불모지였습니다. 그냥 폐허였어요. 서울에 가보시면 요즘에 그 상암 DMC라고 하죠. 원래 거기가 무슨 자리였죠? 난이 많아서 난지도가 아니라 쓰레기를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 난지도라는 땅이 지금 번쩍번쩍한 건물이 들어선 그런 계획도시가 된 것처럼 당시 로마는요, 이 제국을 넓혀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또 아시아도 점령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데 그때의 중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 제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당시의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15년, 20년씩 직업군인입니다. 보통 용병이라고 부르죠. 이방인들,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고용해서 15년, 20년 이렇게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자원 입대합니다. 이 군대들을 로마가 운영했던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는 이 군인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어느 정도 확장된 후에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니까 이 군인들이 갈 길을 잃는 거예요. 이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15년씩 20년씩 전쟁만 하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사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불량배가 되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폭력 세력으로 변질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치안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로마 제국은 왜 저런 불량배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리고 이 퇴역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왜 우리를 실컷 써먹기만 하고 살 길을 내주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면 이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퇴직금을 얼마를 줄 것이고 직장은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카이사르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군인들을 다 퇴역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냅니다. 불모지에 보내서 도시를 건설하도록 투입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이 고린도의 위치가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인데요, 이 폭이 영토가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땅덩어리가 좁은 곳이고 그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2개나 설치하죠.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를 만들어요. 왜 양쪽에 설치했냐면 아시아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육지가 길게,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잖아요.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길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해상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큰 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이거나 아니면은 큰 풍랑을 만나면 목숨을 담보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동쪽 항구에 도착하면 물건들을 내려서 마차에 실어서 서쪽 항구까지 이동하면 자기들의 시간과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경로를 열어주면 이게 이문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이 고린도에 보내진 그 퇴역 군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항구를 만들고 그 사이에 길을 내서 좌우로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이들이 하게 돼요. 실제로도 남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이나 물건들을 옮기는 배들이 다 고린도 항구로 들어왔고, 사도 바울도요,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고린도에 머물다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곳에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면 뭐예요? 장사꾼들이 모이죠. 일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동네가 됩니다. 또 고린도는 계획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분당처럼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바로 로마를 본따서 만든 도시였어요. 퇴역한 군인들이니까 얼마나 충성심이 높았겠어요. 황제가 말하면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그 계획대로 로마랑 똑같은 모양의 길을 내고 또 비슷한 위치에다가 중요한 건물들을 세워가면서 또 하나의 로마를 꿈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기회가 있는 땅이 되었죠. 자연스레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또 항구가 2개나 있다 보니까요, 이 항구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주의 선원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선원들이 뭐예요? 선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선원들은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이번 항해에서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놉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새벽까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논다는 건 뭐예요? 소비하는 거죠. 소비 문화가 이곳에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술 문화, 음주 문화가 또 가득하게 됩니다. 또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또 당시의 도시들은요, 당시의 이 그리스의 도시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신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자, 그리스나 로마 신화 보시면은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신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섬기던 신은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는요, 굉장히 육체가 아름다운 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뜻하는 신입니다. 당연히 신전도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신전에서 무려 2,000명의 여자들, 여자 사제들, 여자 무당들이죠. 이 여자 무당들이 이 고린도에서 공인한 음란한 일을 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이들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린도에는 술과 음란한 문화, 그 문화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이었어요. 이렇게 신은 많지만 참신, 또 참 믿음은 없는 현상, 풍족하고 화려해졌지만 믿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고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도시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요, 그곳에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저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런 신전 없잖아요. 목사님,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거 없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미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죠.
좀 여기 좀 주름도 좀 피고 싶고, 그렇죠? 저는 요즘에 그 조카가 이 제모를 하는데요. 요거 제모하면 깨끗해진다고 자꾸 저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그렇죠? 아프로디테 여신이 여전히 살아있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그 신전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전한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리가 사는 도시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란 이 세속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우리는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 논쟁을 오랜 시간 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정작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결단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위축됐어요. 마음이 위축된 상태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다시 낯선 땅,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땅, 그 땅에 왔는데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함께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땅에 이제 홀로 있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바울의 목소리에, 복음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시작 가운데 이 바울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럼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또 다른 직업은 천막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바울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난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지해주고 또 후원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또 바울이 자리를 비울 때는요, 이 두 부부가 대신 가르치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원해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제가 우리 중고청 친구들한테 항해하자, 믿음의 항해. 배가 정박해 있기만 하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돼요.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원은 달랑 나 혼자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도울 손길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앞에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처음 만난 게 뭐예요? 노란 글씨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무수한 악플들이 이 바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말을 듣고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미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 다른 도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다스리는 회당장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 회당장의 이름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회당의 장인 회당장이 회심을 해버린 거죠. 자, 바울이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었는데 이 회당의 문을 처음 열어준 게 바로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그리스보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이거 율법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온 집안이 또 함께 회심합니다. 이때 당시의 집안이라고 하면 부인과 자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들, 친척들 모두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은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고 그 영향력들이 또 어디로 흘렀다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집안이 믿고 그 선한 영향력이 고린도 전체 지역으로 다 뻗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회당장을 관두게 돼요. 그 회당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당장으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의 이름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해버리고 나가버리니까 그 빈자리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그리스보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같이 성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후임이었던 소스데네마저도 회심을 해버려요. 연달아 회장당들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시에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도, 이 사람은요 도시 전체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재정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출세를 노리는 야심가였어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이렇게 길바닥에 이런 글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에라스도가 닦은 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길을 자기 이름으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든 길이야. 그러면서 그 명성을 가지고 로마 정치계로 진출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아심가였던 이 에라스도마저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죠. 자,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전 사역자였던 아테네의 냉랭한 반응 때문에, 또 자기를 따라오면서까지도 비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또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뉴스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참 걱정이 되죠. 안보도 걱정이 되고 사회도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앞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회심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장, 재무장관,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부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은광아, 그 교회는 어떨까요? 힘있고 돈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꽃길만 걸어야 되죠. 그렇죠? 점점 막 부흥하고 건물도 점점 커지고 이래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력한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입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회당장일 때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에 새롭게 총독으로 온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가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이 총독으로 옵니다. 갈리오가 오자마자 쫓아가서 바울을 고소하죠. 그런데 갈리오라는 사람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야, 그건 너희들 문화고 너희들 종교에 관한 것이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빠져나가요. 고소가 취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부하가 치밀죠. 또 수치스러우니까 분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을 회당에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 소스데네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바울 대신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항상 자신이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해왔는데,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소스데네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종교를 바꾼다는 건, 유대교에서 또 다른 종교로 갈아탄다는 건요, 사회적인 매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유대인과 결혼하지도 못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제대로 취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소스데네는 자기 가족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다 걸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더 많은 것을 얻어보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땅에 거꾸러져요. 눈이 멀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이던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눈, 과거의 지혜로웠던 그 지식의 눈은 감기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죠. 과거에 핍박자였던 사울은 죽고 바울이 되는 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죽는 순간이 저마다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소스테네처럼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내 옛 자아가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내 고집과 아집이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내 입술이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라스도라는 돈 많은 부자의 헌금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많은 유력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스테네처럼 희생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른들은 요즘 막 꼰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도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3년이 되었다는데 이 13년을 이끌어오는 동안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하고 분명히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시 교회는 이어져 갑니다. 이후로 소스테네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등장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죠. 어떤 신학자는 공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교회 역사를 쭉 적어 놓은 현판이 있는데요. 이 교회 역대 목회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교라고 부르는데요. 1대 주교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울이죠. 그리고 2대 주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입니다. 지금까지 85대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4대 주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스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귀한 인생인가요? 회당장이라는 좋은 지위를 버리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즘엔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수련회에서 예전처럼 주님을 예언신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막 안수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짐을?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 모습 속에서 분명히 훌륭한 목회자들,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삶의 사역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모든 식구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람, 지위와 명예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여김받던 것을 더 명예롭게 여긴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고린도와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믿음의 불모지, 그 불모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네, 여기 있습니다 라며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교회,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